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순환 주간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 주간이라고 하지요. 종려 주간 하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그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찬양했던 것을 기념한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왕이 승리를 거두고 들어올 때 환호할 때 사용했던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록 나귀를 타셨지만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이제 승리를 이루실 메시아를 기념하며 환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세상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셔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죄의 형벌, 고통으로 내던져지십니다. 태초부터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의 대표로 죄를 짊어져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고통 속으로 내던져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원래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생존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겨울이 되면 철을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는 철새도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서 그 자기장과 연결되어 자기장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최근 들어서 독일의 뒤스부르크 에센 대학과 체코의 생명과학대학교의 연구진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길거리에 그냥 다니는 이 똥강아지들, 이런 것들도 지구의 자기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연구진이 길에서 돌아다니는 똥강아지들을 2년간 37종 70마리를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개들이 턱 주저앉아서 응가를 할 때 보면 꼭 자기장이 가리키는 남북을 향하여 턱 주저앉아 용변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가끔씩 방향을 잘 못 맞출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 태양의 흑점이 폭발해서 지구의 자기장이 불안할 때, 그때 빼고는 여지없이 자기장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주저앉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똥강아지들에게도 얼마나 놀라운 솜씨를 숨겨 놓으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거 보면 이 땅에 호흡하며 기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서로 세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는 생명을 향하여 연결되게 만듭니다. 반면 죄는 생명으로부터 끊어지게 만들죠. 인류의 죄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인류의 탐욕으로 지구의 자원들이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생태계가 파괴되고 생태계의 피조물들이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한 사람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는 신비한 형상을 사람 안에 심겨 넣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진실하게 사랑하면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강력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갈망이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진정한 갈망, 진정한 연합을 원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맺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가장 강렬하고 진정성 있는 관계, 이런 관계의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혼도 시간이 갈수록 관계가 왜곡되고 그 안에 있는 죄성과 이기심이 튀어나오면서 외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20대, 30대 부부는 마주보고 자고 40대 부부는 천장을 보고 자고
50대 부부는 등 돌리고 자고 60대 부부는 각방을 쓴다. 그리고 70대가 되면 어디서 자는지 모르고 그냥 잔다. 흔히 이 결혼은 구원과 반대라고들 합니다.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을 향해 가지만 결혼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지옥으로 간다고 하지요. 얼마 전 인구보건협회가 기혼 남녀 1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버틴 힘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20대 신혼부부,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제일 많았습니다. 50대, 60대는 인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내 중에는 내 인생을 버틴 힘을 남편, 아내 이런 게 아니라 똥강아지, 애완견, 또 드라마, 트로트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자아가 살아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는 내 뜻이 우선이고 다른 이들보다 내가 우선되게 만듭니다. 나를 앞세울 때 그 관계에는 항상 갈등과 왜곡과 파괴와 정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늘 역설이 존재합니다. 간절한 연결과 사랑을 바라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소외시키고 단절시키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죄성을 던져버리고 다시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고 싶지만 이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역설적인 두려움의 극한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원하지만 끊어질 수밖에 없는 두려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동안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손상된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며 하나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으로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되어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어 그들의 죄의 짐을 대신 지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죄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고통과 두려움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죄짐을 던져버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지신 이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짐을 진 것이기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단절되는 괴로움, 심판이 너무나 끔찍해 하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정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눈앞에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의 처절한 단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온 천지 만물이 이것을 감지하는지 세상에 어둠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45절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6시로부터 제6시는 낮 12시입니다. 이 중동 지역은 보통 해가 아침 6시면 딱 뜨기 시작하는데 해 뜨는 시각이 제1시입니다. 제1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6시까지 가면 이제 아침 6시를 더 더하니까 낮 12시가 됩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 제9시면 오후 3시가 되죠.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는 해가 제일 쨍쨍 내려쬐며 가장 밝은, 온 세상이 가장 밝은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가장 캄캄한 어둠이 온 세상에 임합니다. 45절에 보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온 땅이라는 건 지금 예수님의 죽음이 온 피조 세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대낮에 빛을 이처럼 잃고 어두워진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1282쪽 아모스 8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며 백주에 벌건대 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자, 온 세상에 어둠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절기는 기쁘고 즐거워하는 축제를 애통으로, 너희 노래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굵은 배는 회개하고 큰 재앙이 있을 때, 탄식할 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죠. 자,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곤고한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것은 온 세상 천지 만물에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도래하고 있음을 알리는 묵시적인 징조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다. 등에는 40대를 맞은 이 채찍질로 말미암아 이 채찍 끝에는 날카로운 짐승의 뼈와 금속들이 붙어 있어서 한 번씩 내리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며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40대나 맞았으니 등이 흐물흐물해지지요. 이 흐물흐물거리는 등에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손과 발이 못 박힌 채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온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 어둠을 통해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이 십자가 두 손이 자신의 두 팔을 지지하지만 이게 이제 내려가게 되죠. 몸 무게 때문에. 그러면 이 횡격막이 압박이 가면서 이제 숨이 막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질식할 것 같은 고통 가운데 다시 숨을 쉬려면 이 다리를 지지대, 못 박았으니까 이 다리를 지지대로 해서 다리를 이 못 박힌 것을 지지하면서 들어 올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끌어올리면서 찢어지죠. 살도 찢어지고 뼈도 부러지고, 그러면서 몸을 들어 올려 숨을 크게 들이쉬고, 그리고 다시 힘이 빠지면 내려오면 또 압박이 돼서 도저히 못 참으면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주 고통스러운 십자가에서 숨을 거칠게 내쉬면서 온 세상이 캄캄해지는 어둠을 보며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나에게 임하는구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어둠은 인류의 죄를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심판의 어둠입니다. 어둠의 절정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이제 쏟아붓게 될 것입니다. 흠도 없고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성부 하나님과 깊은 연합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속죄 제물로, 온 세상을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하여 대제사장과 유대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며 빌라도에게 내어주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들의 간교한 계략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걸려들게 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조차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이 있다라는 걸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자, 고난을 받는다,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된다, 죽임을 당한다. 이게 뭐냐? 다 수동적인 동사입니다. 수동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들이 넘겨주었지만 예수님은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시죠. 그러나 그 배후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수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신적 수동태다, Divine Passive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몰려가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그러죠.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것이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을 잠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해요? 내어주셨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붙잡혀서 못 박히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내어주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부의 주도적인 내어주심에 성자는 기꺼이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대속 제물로 내어드린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이 예수께 지워지게 되고 이제 모세 이후로 지속되었던 양과 짐승을 통한 속죄 제사 제도는 이것으로 끝이 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사야와 같은 예언서를 통해서 이들의 제물이 더 이상 하나님 기쁘시는 제물이 아니라 역겨운 제물이고 더 이상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고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 중심이 패역한 죽은 제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전이 망하고 파국되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새로운 성전을 세우게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멸망되고 성전 시대가 끝나고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 40년이 채 지나지 않아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주 70년에 로마 제국의 공격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태워지게 되죠. 그 이후로 이곳은 지금까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이슬람의 회당이 황금사원이라고 불리는 회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립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 이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어마어마한 진노의 형벌입니다. 진노의 잔, 분노의 잔을 마셔야만 통과할 수 있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8장 11절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온몸을 통하여 마시고 계신 중이죠. 이 잔이 너무나 괴로워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끓는 절망의 소리를 외치십니다. 바로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제9시니까 오후 3시입니다. 어둠이 아주 클라이막스 최절정에 극에 달했을 때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이 소리를 들었던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예수가 선지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그도 그럴 게 엘리 엘리 부르니까 이 십자가 위에서 부르는 게 밑에서 들릴 때는 엘리야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했다는 엘리야를 부르니 어디 나타나나 보자라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절규를 외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절규는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다윗이 대적 가운데 쫓겨다니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절규할 때 이 시편을 노래했죠. 예수님은 이 시편을 그대로 인용하여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버림받은 자입니다 라고 탄원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마디 말씀, 그래서 이것을 십자가 위의 7 말씀이다. 그래서 가상 십자가상의 7언, 가상 7언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가상칠언을 보면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라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완료형입니다. 텔로스, 목적,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향한 목적을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겁니다.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는 심판, 그 심판이 이제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온갖 정죄와 심판을 자신의 몸으로 다 받고 끝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내가 잘못했다라고 순순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처음 아담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시죠. 왜 그랬느냐? 그러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자한테 넌 왜 그랬느냐? 뱀이요. 다 핑계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죄를 내가 책임을 지고 사슬을 끊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탓돌리고 다 정죄하고 다 비난하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돌다 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를 억울한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희생양을 삼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 수없이 고통당한 희생양 된 사람들이 있죠. 정치적 희생, 경제적 희생, 사회적 희생, 많은 희생양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책임지기 싫으니 너가 희생양이 되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게 끊어질 것 같은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양 당했던 사람은 반드시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용서가 안 됩니다, 평생. 누군가가 이 인류의 죄를 향하여 자신 안에 모든 죄와 폭력의 사슬을 다 지고 스스로가 끊을 수 있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 스스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무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대표로 이 모든 정죄와 폭력과 완악한 죄악의 사슬을 자신의 십자가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으면 죽을 때 아버지여, 저들을 가만두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원망과 비난과 정죄의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한 화해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모든 정죄와 비난의 사슬을 나에게서 끊어지게 해야 됩니다. 더 이상의 비난은 나에게서 끝나야 되고, 더 이상의 복수는 나에게서 끝나야 되고, 더 이상의 안갚음과 미움과 욕설은 나에게서 끝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내 몸의 모든 정죄와 폭력, 더 이상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셔서 대신 모든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 이루었다 하신 다음에 끝에 어떻게 하시느냐? 50절에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은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이 분노와 비탄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구히 떨어지며 심판을 받고 분리되는 그 고통과 공포로 인하여 예수님이 크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큰 두려움의 소리로, 분리되는 심판의 괴로움의 소리로 소리를 지르신 거죠. 그 아픔과 함께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는 완전한 죄인으로 극한 심판의 잔을 마시고 심판을 받고 죄인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50절에 보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죠. 여기 떠나가신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피엠이, 포기했다, give up입니다. give up. 그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포기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살려고 내가 붙들려고 막 안간힘을 쓰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정죄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죽습니다 하고 내 영혼을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이렇게 포기하자 예수님은 온전한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진다. 자,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성소에 휘장이 있습니다. 커튼.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죠. 내가 죽는 게 아닙니다. 죽은 짐승의 피를 갖고 이 대신 죽은 죄의 값, 짐승의 피의 값이 있으니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죽어서 피와 물을 다 쏟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거 뭐냐? 이전의 성전은 이제 무너지고 폐지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다음 대에 나아가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새로 열어놓으신 살 길이고 그 휘장이 뭐냐? 그의 육체다. 십자가에 찢겨지신 그의 육체를 통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것이 찢겨지고 이제는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단절이 되었지만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죄의 세력에서 단절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주님의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얻은 바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예수 없이 살 때, 죄로 인해 어그러지며 살 때 연약한 점들이 많이 있었지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가치를 따라 우리를 평가하고 살다 보면 우리는 세상과 비교해서 한참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쓸모없고 도드라 보이지도 않고 찌그러져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이런 나를 보면 실망이 될 수 있으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보면 희생과 위로와 희망과 감사가 솟아오릅니다. 왜? 이런 부족한 나를 위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과 피를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붙들어야 할 담대함이고 확신이고 감사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여러분 예수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이 되느냐? 예수님과 같은 가치로 가게 됩니다. 그 귀한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사셨으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같은 가치를 하는 존재들입니다.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의 보혈을 고귀한 보혈, 그래서 가격으로 매길 수 없다고 해서 priceless라고 그러죠.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보혈이 되고 그 보혈에 힘입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존귀한 자로 주님이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아 그분의 은혜 아래 살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그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한번 끝으로 보겠습니다. 356쪽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예. 자,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잘 나가지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없이 밑으로 깔아집니다. 여기 보면은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라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seas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시즌. 즐거울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기도해야 할 때도 있고 무릎 꿇을 때도 있고, 자, 그럴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어떻게 담대히 갑니까? 예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담대함을 갖고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십자가 지시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사오니 날마다 그 피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하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오니 주여 우리로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